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예수가 베드로를 부르시는 부분에 대한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편의상 세 부분으로 나누었고요. 어, 처음 장면에서는 예수께서 어, 이제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다가 그 다음에 시몬의 배, 시몬 베드로의 전 이름이죠. 시몬의 배에 이제 올라가서 가르치시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면부터는 말씀을 마치고 시몬한테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러는데, 시몬은 이때 이제 다 정리하고 가려고 그러던 차였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말씀을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고서는 이제 굉장히 많은 고기를 잡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는 시몬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예수한테 나를 떠나소서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때 옆에 있던 야고보, 요한도 놀라면서 같이 이제 제자로 스카웃이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일단 첫 번째 장면 관련해서는 이제 이 누가복음서에서는 가버나움 사역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부르는 이야기가 이제 여기 이 장면을 통해서 나오는 건데,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는 안드레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요. 또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나다나엘 이름도 여기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부르심에 앞서서 그 시몬 베드로 배에 오르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베드로한테 이제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 조금 다른 이야기가 여기 등장하는 듯 하는 이유는 그 사복음서가 이제 마태와 요한은 예수의 직계 제자였고, 마가복음을 쓴 마가 역시 베드로의 제자라고 보면, 누가는 이제 사도 바울의 제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관점이 다를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좀 누가가 객관적으로 제자들을 좀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지 않았나, 그런 관점에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예수는 이미 시몬 베드로를 몇 번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5장인데 4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베드로 장모를 예수가 치유해 주는 장면이 나오고, 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를 먼저 만나서 이제 안드레가 그 자기 형인 시몬 베드로한테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는 얘기도 하고, 또 시몬에게 예수님이 게바라는 이름을 또 주기도 하죠. 그러면은 그렇게 몇 번 만났는데 왜 이제야 베드로가 또 제자로 스카웃이 되는지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때가 무르익은 카이로스의 때가 온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그때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있듯이 제자를 또 정작 이렇게 스카우트 할 때가 있는 게 아닌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그게 이제 하나의 해석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장모가 있고, 그래서 결혼해서 이제 가정이 있었던 사람이고, 시몬 베드로는 또 당시에 배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봐서 뭐 재산도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서, 뭐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베드로는 굉장히 이런 판단에 그 좀
신중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이제 베드로는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갖고 있었던 사도 후보였다. 그 얘기는 뭐 조금 이따가 하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무리가 뭐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이 무리는 사실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 기적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를 좀 더 자기 이익을 좀 챙기려는 사람들이라고 봐야죠. 그나마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제자를 포함해서 그 예수님을 인간적인 차원에서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나마 제자를 포함한 그 예수 옆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근데 이 사람들도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당시에는 모두 도망을 가죠. 그리고 이제 성령이 오고 시간이 좀 많이 흐른 다음에 이제 이 제자들은 순교를 불사할 정도의 이제 진짜 제자가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많은 사역을 하고 했지만 이거는 결국 제자를 통해서 시간을 두고 굉장히 나중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고 알게 되는 그런 거 보면은 좀 그 부분도 굉장히 묵상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못 알아먹고 뭐 제자들조차도 결국은 다 그 죽는 순간에는 물론 이제 십자가 부활한 다음에 또 큰 반전이 있지만 이제 시몬에게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재밌는 게 시몬은 베테랑 어부고 예수는 목수란 말이죠. 그런데 그리고 또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하다가 못 잡아서 이제는 다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도 시몬이 예수 말씀에 순종을 한 것은 이미 예수에 대한 소문도 들었고 또 몇 번 만났기 때문에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특히 동생이 이제 메시아를 보았다는 이야기도 한 상태였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무엇이 그분의 말씀 속에는 있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한 탓도 있지만 이 베드로가 좀 굉장히 그 성격적으로 이 행동이 먼저 이렇게 나오는 그런 성격인데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 마가복음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즉시로 행동하는 일이 40번이 나오거든요. 이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행동이 먼저 너무 생각을 하고 재고하는 사람들은 정작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따라서 이렇게 베드로처럼 예수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다 제쳐놓고 일단은 따라가 보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야지 경험도 있을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한은 절대 예수를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물고기 이야기는 십자가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 물고기를 뜻하는 익투스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말의 앞글자를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 그 교회 성도들이 이게 물고기 그림을 통해서 서로 기독교인이라는 암호로 사용을 했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묵상을 하는 가운데 여기 보면은 큰 물고기를 잡았지만, 많은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물이 찢어져요. 그리고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 배가 잠깁니다. 그래서 그물이 터짐을 통해 이 누가는 물고기도 결국은 많은 물고기를 얻었지만 물고기도 중요하지 않고 배도 중요하지 않고 어부한테는 굉장히 배는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뭐 조금 묵상을 하면서 오바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많은 기억을 보여주고 또 많은 무리들이 군중들이 그것에 열광하지만 그 세상적인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지금 메시지가 여기 좀 숨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더 중요한 거는 그 예수님과의 사랑이고 그 천국의 문지기라도 좋다는 그런 시편 말씀도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지. 이런 세상적인 것은 오히려 우리를 유혹하게 만드는 함정이라는 거죠. 요한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나중에 예수 부활한 다음에 베드로가 또 비슷하게 만나죠. 거기서도 이제 물고기 그물을 던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는 그물이 터지지가 않습니다. 여기서는 그물이 찢어지고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차이점들이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베드로가 이 엄청난 그 경험 앞에 나는 죄인이니 예수한테 나를 떠나소서,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속에 그 과정에서 자기 죄가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비슷한 이야기가 이사야서 6장에도 나오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자마자 나는 망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죄를 그 불로 이렇게 없애는 얘기가 나오죠. 계시록에서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쓸 때 요한은 뭐 90세 정도로 나이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1장에서 예수가 나오자 예수 앞에서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될 정도로 두려움에 떱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죄인의 괴수로, 이게 이제 말년에 쓴 표현인데, 이런 거 보면은 거룩하신 하나님한테 가까이 갈수록 그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죄를 짓고 어떤 계기로 죄인임을 깨닫는 거랑은 좀 다른 차원의 얘기 같습니다. 우리의 비참함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분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서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광대함이 드러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그 비교에서 나오는 얘기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를 이제 따르게 되죠. 근데 그 사람을 취한다는 얘기는 이게 구원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똑같은 얘기를 마가나 마태복음서에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표현을 하죠. 이때는 이제 심판적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처럼 이게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게 서로 같은 얘기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고, 또 다른 차원에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에서 이 물고기는 물 밖으로 나올 때 죽지만
이것도 뭐 우리가 사실 다 난태생이잖아요. 그래서 물고기를 포함해서. 그래서 거듭나야지 산다고 하죠. 뭐 그런 얘기는 또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고, 진정한 의미에서 살기 위해서 물고기는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 죽음이라는 과정을 지나는데, 그렇게 죽는 것이 사는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제가 조금 오바를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자기 부인이 돼야지만 결국은 예수와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죽는 것이 사는 길이죠. 뭐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묵상